오늘은 BMW 6번째 언약의 숫자 7, 10, 12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우리 함께 말씀 함께 보고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입니다. 예, 우리 구하라 그리하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을 구하냐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은혜를 받아서 열심히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구하는 거죠. 그죠? 근데 사실 그래서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어떤 분들은 40일간 금식일도 하고, 그죠? 산에 올라와서 산뿌리도 뽑고, 무엇을 구하냐 말이죠. 성경에서 말한다는 이 구하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구하라고 하는 걸까요? 우리가 그 구하는 거의 실체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우리가 사실은 예배 드릴 때, 아이테오 기도합시다 할 때, 생소한 분들도 있겠지만, 그 아이테오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하냐 이거죠. 과연 우리가. 그래서 그 아이테오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약속한 그것 달라는 거거든요. 그죠? 약속한 그것 주세요가 아이테오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구하라는 것은 약속을 하나님께서 약속했잖아요. 하나님 맹세했잖아요. 그거 주세요. 그 하나님의 약속 내게도 성취해 주세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빚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빚쟁이에요. 여러분 이 개념 확실히 가져야 돼요. 하나님 빚졌어요. 무엇을 빚졌냐? 그 언약하신 그 내용을 하나님께서 빚졌다니까요. 그 하나님 빚쟁이 하나님에게 우리가 당신 빚졌잖아요. 왜냐? 당신이 약속했으면 한마디 말도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성취되거든요. 그 성취 당신이 약속했으니까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거꾸로 우리가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게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결국 오늘 제목을 언약의 숫자 70, 12로 했는데 오늘은 그래서 약속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는 것이죠. 이게 모든 믿음의 출발이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약속 혹은 다른 말로 언약 혹은 다른 말로 맹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것을 알아보기 전에 지난주 저희들이 아는 거 잠깐 복습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연결이 되기 때문이죠. 그죠? 지난주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대해서 좀 나눴는데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더 우리 한번 기억을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놈이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 참, 제 마음이 삐뚤어져갖고 이게 똑바로 안 되시나 보네. 창세기 1장, 처음에 빛을 창조하셨죠, 그죠? 그리고, 이게, 출애굽 사건으로는, 출로 해놓을게요. 출애굽기. 여기는 뭘까요? 6월절, 그죠? 출애굽. 말 그대로 출애굽 사건을 우리가 한다고 했죠.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주제가 뭐였냐면 창세기 1장과 성경 전체가 연결이 됐다는 것을 저희들이 한번 알아봤었어요. 둘째 날은 이게 뭡니까? 궁창이 나왔는데 출애굽 사건은 뭐예요? 홍해 사건으로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성막에도 그대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은 세 가지 성전을 다 보여줘요. 첫 번째 우주 성전, 두 번째 성막 성전, 세 번째 우리 인간이 소위 마이크로 코스모스거든요. 그러니까 인간 이게 세 가지가 다 구성되어 있거든요. 성경은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 볼 줄 알아야 한꺼번에 엮여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1장을 창조로만 보면 그 나머지를 못 본다는 거예요. 구원 약속을 못 보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 같이 본다는 것이죠. 이 빛은 성막에 그대로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데요. 아마 다음 시간에는 아마 더 자세하게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그냥 이게 그 번제단으로 표현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앞에 들어가면
제일 처음에 들어가면 뭐 번제단부터 성막은 구성되어 있어요. 그죠? 두 번째는 뭐가 되어 있어요? 물두멍으로 되어 있죠. 이 물두멍은 물두멍은 바다거든요. 물을 뜻하고요. 그죠? 이 바다에 들어가야 깨끗해지고 그걸 우리는 세례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홍해를 지나가는 사건을 세례라 표현하고요. 그게 죽는 장면이에요. 세례라는 건 우리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나오는 게 묻이에요. 그죠? 죽었다가 바다에서 다시 이렇게 바다에서 드러나는 것이 3일째 장면이고,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뜻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또 절기로도 그대로 표현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절기로 처음에는 6월절 양으로 해서 우리 이스라엘 민족들을 부르시죠. 그 다음에 여기는 6월절 다음에는 무교절이 있는데, 무교절은 뭡니까? 그 비질리, 누룩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정결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결하고 연결되는 물두멍 개념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홍해 가는 사건은 그 애굽에 있는 비질리들과 끊는 그 장면이에요. 그래서 정결을 뜻하고, 이 궁창은 뭐냐면 그 윗물과 아랫물을 나눴잖아요. 그죠? 그래서 윗물과 아랫물은 분리한다는 얘기는 아랫물과의 그 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결을 다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가 안 다뤘죠? 이 언약에 대해서 또 더 있었나? 지난주 뭐 하나 더 했었나요? 신학. 예? 신학. 신학? 계시록. 아, 그거는 나중에 할 거고 신학은 안 할 거예요. 계시록은 안 했어요. 그건 나중에 하기로 하고. 자, 오늘 이제 언약 이제 할 건데, 이제 언약하고도 연결해 보자고요. 자, 묻이 드러났어요. 그리고 이거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3일째, 그래서 부활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뜻하고요. 첫 열매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예요. 그죠? 그래서 절기가 초실절로 반영이 되고요. 그죠? 그래서 그 열매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묻이 드러나고요. 열매들이 뭐가 있죠? 풀과 채소와 과목이 나타났는데 이게 다 열매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성막에서는 열매가 그 개념이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예, 내가 오늘 말씀 나누는 그죠? 그 알토스 그 떡상이 여기에 들어가 있고요. 그죠? 이게 출애굽기로 사건을 하면 그게 뭐가 돼요? 예, 만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먹을 양식에 대해서 계속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 언약을 한번 연결하면 제일 최초의 어다면 아담부터 부르셨어요. 이 빛은 어둠에서 이렇게 부르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아담에게 우리가 언약이라는 것은 그 약속이잖아요. 그 크게 이제 인물들이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그 언약들만 보면 아담에게 최초의 언약 주었고, 그 다음에는 누가 나와요? 예, 노아가 뭐하고 사실은 홍수 사건이죠, 그죠? 홍수 물하고 관련돼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은 어디입니까? 그 바벨론에서 우르에서 불렀죠. 근데 이방인 바다에서 사실은 그 불른 최초의 우리의,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사실은 우리의 첫 열매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품에 돌아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이 세 번째 날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넷째 날은 뭘 만들었죠? 마오르요, 그죠? 그냥 이거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 빛하고 틀려요. 그냥 마오르. 이걸로 쓸게요, 그러면은. 네, 오르. 큰 강명체, 작은 강명체, 별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건 출애굽기하고 그 빛과 관련돼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불기둥하고 구름기둥이 이걸로 상징이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성막에는 요게 어디로 들어가 있어요? 네, 등잔대, 촛대에 들어가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를 별이라고 그래요. 성경에서는 그 진리가 된 사람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별로 얘기해요. 그 별로 표현한 게 이 촛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너희는 빛과 소금이라 얘기할 때 그 빛이 이 촛대, 너희 성전 개념을 항상 우리가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성전 개념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기는 그러면 이게 뭐가 되겠죠? 이제 오순절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오순절과 촛대하고 관련이 있고, 그 다음에 불기둥, 다 이게 뭐를 상징해요? 다, 그렇죠. 다 성령, 그죠? 성령으로 우리가 셋째 날까지는 이게 하늘에
그 빛이라면요, 그죠? 하늘의 사역이라면 여기서 이제 우리의 땅에 실현되는 현장들이거든요. 그래서 절기는 오순절이고 언약으로는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 다음에 누가 있죠? 모세죠. 모세 언약이 가장 큰 언약인데 모세는 언제 율법을 받았죠?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이 율법을 받은 날이 오순절이에요. 왜요? 네. 그리고 다섯째 날은 뭘 만드셨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죠? 저 새하고 바다 짐승 만들었죠, 그죠? 새하고 바다 짐승 만들었고, 그리고 출애굽기 사건에는 이게 뭘로 표현이 되냐면, 여러분 새하고 바다가 이 숫자라는 개념도 우리가 그냥 대략 한번 그냥 언제 한번 우리가 숫자에 대해서도 한번 나눠 봤으면 좋겠는데요. 일은 어떤 보통 어떻게 얘기해요? 집사님 뭐 동양 사상에도 있잖아요, 그죠? 일은 근원, 하나 이런 뭐 그런 뜻이잖아요. 이는 뭐예요? 이 연합, 짝이라는 뜻이거든요. 혹은 분리를 뜻해요. 분열. 그래서 이 궁창이 이게 두 개로 분열되잖아요. 근데 그게 두 개가 이렇게 분열되면 이거는 멸망이 오는데 두 개가 짝이 되면 연합이 돼요. 완벽한 하모니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 개념이 상반되게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는 하여튼 짝의 개념이에요. 근데 이제 궁창을 만들어서 이 인물하고 아랫물을 하나님은 분리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래야만 우리가 세상 돌아가는 걸 알고 세상이 돌아간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분리했지만 분리했는데 그 분리한 거를 둘로 알면 안 돼요. 성경에서는 하나로 알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2는 연합의 숫자고 3은 뭐냐면 이거 흔히 하늘의 숫자라고 그래요. 3까지를.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 그래서 그리고 우리 동양사상에도 삼신 하나님이 별도로 있잖아요, 그죠? 3은 하늘을 뜻하고 4는 뭐냐면 우리 흔히 땅을 지칭하는 숫자라고요, 그죠? 그래서 동서남북 사계절, 그래서 사방으로 나누고 해서 그 내생물 이렇게 해서 땅을 뜻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하늘이고 여기서부터 땅이 5는 뭐냐면 은혜의 숫자인데요. 이 은혜를 뜻할 때 5가 많아요. 다윗이 물맷돌 돌린 것도 5개잖아요. 아이고 뭐 그런 걸 뭐 그렇게 따지나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아무튼 언제 제가 기회 있으면 숫자에 대해서 한번 1서부터 10까지 한번 쭉 우리가 살펴보면 성경에서 많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성경을 무조건 이렇게 또 숫자로 대칭을 하면 또 알려고 그러니 뭐니 하는데 알아두면 좋을 부분도 있는 부분 많아요. 근데 오늘 하여튼 은혜의 숫자인데 그래서 새를 나하프가 은혜의 날개로 그 새끼들을 덮는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이 은혜가 또 항상 이 쌍방에 이게 그 양면성을 성경에서는 가진다고 했잖아요, 그죠? 이 은혜가 나빠지면 뭐가 되냐면 전쟁이 돼요. 그래서 5는 전쟁의 숫자가 돼요. 그래서 큰 바다 짐승이 이 은혜의 짐승이면 우리들 먹을 걸 주잖아요. 이 등치가 크니까 먹을 걸 좋잖아요. 근데 요게 타락하면 뭐가 되냐면 전쟁의 도구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바다 짐승이 나오고 새도 그래요. 이 은혜의 날개의 새가 타락을 하면요, 그 성전을 지배해요. 이 새는 항상 성경에서 그 새 성전을 많이 상징하는데요. 여러분 성막에 보면은요, 그 성막을 멀리서 보면 이렇게 큰 날개처럼 보이거든요. 새처럼 보여요. 그래서 그 새를 그 성막을 그 새라고 불러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래서 이 새가 타락하면요, 그 말씀을 빼앗기 때문에 그 죽음 위에 있는 독수리, 이런 맹독류들은 성경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메타포로 사용을 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하나님 나라가 그 나무로 크게 자라면 새들도 모인다고 하잖아요. 이게 긍정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또 나쁜 의미로 보면 그 새가 굉장히 부정적인 메타포로도 사용된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커지면 부정적 요소도 들어온다고요. 그걸 보고 교회가 성장한다 해서 성장론으로 많이 사용하는데 거꾸로 볼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아무튼 새와 바다, 큰 바다 짐승이 계시록에 보면은 아주 네거티브하게 나온다고요. 전쟁을 상징해요. 5는 은혜의 숫자이지만 또 전쟁의 숫자가 돼요. 다윗이 그래서 5개 돌을 던지잖아요. 의미가 다 있다는 거죠. 출애굽기 전쟁하면 유명한 아말렉 전투가 있고, 그죠? 또 다른 여러 가지 전투가 있을 거고, 여호수아 모든 이런 전투, 예, 모든 전쟁들, 우리 현실로 얘기하면 영적 전쟁을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오순절날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끝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영적 전쟁이 그때부터 시작을 된다는 것이죠. 성막에 그래서 이게 어디로 들어가 있냐면 뭘로 돼 있을까요? 예, 분향단에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분향단은 뭐 하는 곳이에요? 그 성도의 기도가 올라간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연기로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래서 성도의 기도의 기도의 대접이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되어 있잖아요. 그게 분향단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도가 이 기도를 뜻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면 기도, 그죠? 기도가 중요하다 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절기로 표현된 게 뭐예요? 그러면은 오순절 다음이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나팔절이죠. 이 나팔절이라는 건 뭐예요? 나팔이 어디에 사용돼요? 전쟁. 그렇죠. 전쟁에 사용되거나 소집하거나 혹은 기쁨을 상징하거나 이렇게 다양하게 상징을 되죠. 그죠?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군대 소집할 때 나팔이 가장 많이 사용돼요. 그러니까 전쟁 개념하고 그러니까 창세기 1장하고 여러분 속된 말로 아다리가요. 다 맞아요. 그리고 이 숫자 개념이요.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창조 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뭐 동양사상 뭐 다 조회 싹을 해서 숫자 연구 한번 해보세요. 아주 재밌어요. 이게 세상을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아다리가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모세 다음에 언약이 누구 언약일까요? 다윗이죠. 여러분 다윗 하면 어떤 사람이에요? 응? 다윗 하면 시편 떠올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다윗 하면 여러분 전쟁의 신 아니에요? 전쟁 되게 잘했어요. 그죠? 다윗이 전쟁하고 솔로몬이 이제 성전 건축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다윗 하면 기도의 사람이고 전쟁의 사람이잖아요. 그런 다윗에게 언약을 줬다는 거 딱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요 다윗이 5번째 언약을 대표를 하고요. 이 언약에 대해서는 오늘 언약 시간이거든요. 요 부분은 좀 이따가 별도로 자세하게 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지난주에 굉장히 생소해 하시는데 자꾸 듣다 보면 맞네 그런 생각 할 거예요. 그리고 또 요 부분 자세하게 이제 또 더 들어갈 이거는 다음에 한번 더 들어가고 할 텐데 그래서 오늘은 요 언약 부분 할 거라고요. 근데 언약이 그냥 생뚱맞게 나와 있는 게 아니고 다 연결이 돼 있다는 것이죠. 6번째는 뭐예요? 이제 짐승하고 사람하고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죠? 출애굽 사건에서는 뭐가 있을까요? 이거는 여기가 딱 안 떠오르니까, 그죠? 여러분 다른 걸로 해보면 아마 떠올리지 않을까. 여기가 이걸로 해볼까? 나팔절 다음에 뭐가 있어요? 속죄일이 있잖아요. 그죠? 뭐 다 보고 컨닝하시는 것 같은데 속죄일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성막으로 보면 이 휘장이 있어요. 그죠? 휘장이라는 것은 뭘까요? 지성소로 가기 전에 최종의 걸림돌이죠.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휘장이 찢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드디어 지성소로 단번에 들어간다 이렇게 의미하죠. 그러니까 휘장이라는 건 지성소에 들어가는 장애물의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그 전에도 있겠죠. 우리는 여러 번 엑소더스에서 건너가고 가는데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전에 속죄를 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응? 그래서 뭐 이스라엘 사람들은 금식도 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마지막에 여기 가나안이라고 여기가 본다면 여기가 마지막이 그죠? 가나안이라고 본다면 마지막에 장애물이 뭐였어요? 요단강하고 그죠? 또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고요, 그죠? 그래서 근데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그다음에 요단강을 무너뜨리고 이게 다 도구가 뭐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안 돼요, 그죠? 사람이 전쟁하는데 말이 돼요. 이 7번 돌고. 그걸 또 과학적으로 해석한다고 이거 한꺼번에 확 불면 이게 뭐 파장이 일어서 무너진다고 하는데 아유 그렇게 해보세요. 되나? 안 되지. 그게 사람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건너가는 것을 사람의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짐승 사람인데요. 우리 사람도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렇잖아요.
사람이라도 같은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해도 같은 영광이 영광이 같지 않고 별도 영광이 다르다. 사람의 육체도 새의 육체가 있고 짐승의 육체가 있고 사람의 육체가 있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짐승에서 사람으로 말이 좀 그런가요? 진짜 사람으로 넘어가는 마지막 그게 휘장의 속죄이고 마지막 그리고 다윗 그게 아까 휘장하고 연결된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수죠. 그죠?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그래서 저희들을 위해서 속죄해 주셔야 그죠? 이분이 대제사장 속죄일은 대대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가요. 알죠, 여러분? 근데 이분이 죽어 주셔야만 열려요. 뭐가요? 지성소가. 가나안이 여기가 지성소잖아요. 그죠?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어요. 법궤에는 말씀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그래서 요거를 안식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마지막에 속죄일 다음에 뭐가 있죠? 그래야 장막절. 장막이 내려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새 하늘과 새 땅에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을 다 동일시하면서 그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온다고요. 그죠? 그러면 요한계시록이 무슨 내용이에요, 결국? 예수가 죽고 그리스도로 내려오는 그 장면이에요. 그러면 뭐가 내려와야 돼요? 예, 이렇게 새 하늘과 새 땅이나 해도 돼요. 뭐 신천지가 좋아하는 신천진지. 하여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좋은 것 같아요. 베레시트.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언약을 이제 이렇게 했고요. 언약을 그래서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예수 그리스도 크게 이렇게 저희들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특별히 이 언약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한 번 더 자세하게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약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원함이에요. 하나님의 원함. 우리의 원함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원함이죠. 성경을 많은 분들이 한마디로 좀 한꺼번에 쫙 정리 좀 해달라 그렇게 많이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한번 글로도 한번 같이 공유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내용을 좀 간단히 좀 나누고 또 이어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을 어떤 식으로 한꺼번에 깨울 수 있을까요? 어떤 단어로 혹은 어떤 신학으로 깨울 수 있을까요? 네, 아주 눈치가 빠르시군요. 난 예수 그리스도 할 줄 알았는데요. 맞아요. 언약이고요. 그 언약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란 얘기예요. 언약으로 깰 수 있어요. 아주 눈치가 빠르세요. 그래서 오늘은 언약으로 성경을 깨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언약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는 많은 뜻이 함의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으로 깰 수 있는 게 왜냐하면 그 정도가 있는 게 우리가 성경을 보면 구약과 그죠? 구약전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구약전서, 신약전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언약으로 돼 있다는 증거죠. 약이 뭐예요? 그 약도 아니고 그냥 이게 약이 약속 언약이라고요. 그리고 이 유언 테스트먼트라고 하는 건 유언이거든요. 유언에서 주는 그 약속, 죽어서 주는 그 약속을 테스트먼트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구약, 신약으로 나눠져 있으니까 언약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언약을 우리가 언약하면 막연해 하시잖아요. 굉장히. 하나님의 약속인데 그 약속이 도대체 뭔지, 그 실체가 뭐냐 이렇게 할 때 좀 막연하기 때문에 그 숫자 7, 10, 12로 이렇게 제가 굳이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숫자 7, 10, 12를 좀 우리가 알면 언약 개념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전에 우리가 그 설교로도 접했지만 성경을 언약으로 보느냐 이 계명으로 보느냐는 죽음과 생명이 갈려요. 성경을 만약에 계명으로 보면 그거는 율법이 사망이 쏘는 것으로 여러분을 죽일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을 지키지 못하고 아담 언약으로 그냥 여러분은 죽는다고요. 응? 아담의 연합에서
근데 성경을 언약으로 붙들 때 드디어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언약을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언약으로 이거를 성경을 못 보면요, 계명을 못 보면, 그러니까 계명으로 보면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라, 이 개념 참 중요해요.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라 누구의 열심이요? 자기의 열심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한다니까요, 사람들이. 그래서 모든 텍스트를 희한해요. 똑같은 문장인데 전혀 다르게 본다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왜 쟤네들은 저렇게 얘기해? 우리는 2000년 역사에 전통이 있는데 왜 쟤네들은 왜 저렇게 얘기해? 이렇게 한다니까요. 여러분 2000년 전통이 잘못됐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응?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는? 그리고 언약으로 보지 않고 계명으로 보면 좀 이따 더 볼 건데요. 10계명도 10계명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보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열심이냐 자기 열심이냐 달라지는 거거든요. 언약이면요 하나님이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계명이면 내가 해라 말라로 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언약으로 간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1장은 아까 나눠봤죠, 그죠? 이게 창세기 1장의 언약의 원형이에요. 그대로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요. 많은 사람이 아담부터 출발한다지만 사실은 창세기 1장에 언약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베레시트 단어 하나에만 해도 벌써 언약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모든 활자 하나하나가 언어 하나하나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7이라는 숫자가 지난주 배웠죠? 샤바, 그죠?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반복을 해야 돼요. 부엘 쉐바 할 때 쉐바, 샤바 뭐 비슷한 뜻인데요. 이게 샤바에서 샤바에서 유래했는데 비슷해요. 일곱이라는 뜻인데 자음은 똑같아요. 쉐바에서 왔는데 샤바에서 왔는데 헷갈리네 저도. 샤바에서 왔는데 쉐바가 7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맹약하다, 그죠? 맹약하다라는 뜻이 7이라는 뜻이 맹약하다라는 그 동사에서 이 7 서수가 온 거예요. 근데 이 7과 이 맹약하고는 사실 별로 상관관계가 없이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창세기 1장에 그 원형이 있는 거죠.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창조하시고 말씀하시고 이거를 7번 맹약하신 거예요. 계속 되풀이해서 선언한 거라고요. 아마르 하시고 보기에 토부 하시고 아마르 하시고 토부 하시고 아마르 하고 토부 하시고 7번 유대인들은 2명만 해도 그 두세 증인법이라고 하잖아요. 2번 강조, 3번 강조, 완전 강조. 7번은 이건 뭐 하나님만 하는 그 맹세예요.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너희들이 뭘 하지 말라 그래요? 맹세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왜요? 맹세는 누구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는 거예요.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고요. 7은 하나님 숫자니까. 그래서 지난주에도 저희들이 나눴지만 7은 하나님과의 무슨 숫자다? 계약의 숫자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숫자예요. 그리고 안식 1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죠? 이것도 샤바트. 이거 비슷하죠. 그죠? 샤바 맹세기도. 안식 1인데요. 이거는요. 안식 1. 이 안식 1이 그 표징이라고 그러잖아요. 표징. 그죠? 창조의 표징이라고 하고도 하고 구원의 표징이라고도 하는데 굳이 안식일을 표징으로 삼은 이유가 이 7 맹세한 것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 안식일을 그 표징으로 삼았다는 것이죠. 자, 아무튼 창세기 1장은 뭐냐? 단순히 자연 창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포함할 수 있어요. 포괄적으로는. 그러나 메인은 아니라고요. 메인은 뭐냐면 인간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맹세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가 구원을 하겠다는 구원의 서정을 담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서정이요. 아까도 나눠봤듯이 그래서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인,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계속해서 그 인자들이죠. 인자들. 이 사람들이 다 인자들이잖아요. 이 인자의 실체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그리고 다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라고요. 이건 나중에 다 증명할 수 있어요. 다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고 그 실체, 대문자 그분이 오신 거고요. 그죠? 그분들의 면맥으로 계속 이어오면서 언약은 유지되어 온 것이에요. 계속해서. 그래서 그 구원 언약을 파노라마로, 그죠? 쫙 펼친 게 창세기 1장의 그 창조라는 메타포를 사용하신 거예요. 이 자연이 존재하는 이유가 그냥 보기 좋게 그냥 아름답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사망이에요. 이 자연물 안에서 하나님의 그 약속, 언약을 발견하는 자에게 자라야만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그 마음을 담고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담고 그분이 원하신 게 뭔지 알고 그분이 원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만 다 성경이 아니라 자연도 여러분 그런 면에서 광범위하게 성경이 된다는 거예요. 모를 뿐이죠. 눈이 어두울 뿐이죠. 그래서 7언약이라고 합시다. 이제 7언약. 이 7언약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7번 나타나서 약속을 재하긴 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타났다는 장면이 한 7번이 나오고요. 시간 관계는 다 생략하고요. 언제 한번 자료를 올릴게요. 그리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던 장소가 어딘지 혹시 기억나세요? 모리아산은 바친 곳이고 모리아로 가는데 3일 길이 걸렸잖아요. 그죠? 어디서부터요? 모리아산에서 바친 게 최종 장소고 그죠? 여기가 모리아산이면 하나님께서 여기 명령한 곳이 있어요. 이삭을 바치라 한 곳이. 그 장소가 어디예요? 그게 참 재밌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 재밌다기보다는 우리에게 구원의 원리를 주는 거고. 그게 브엘세바예요. 네, 그게 브엘세바. 요게 뭐예요? 브엘이 우물이죠. 그 다음에 요게 맹약의 우물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맹약이 뭐라고요? 세븐이라는 우물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7개 우물이라는 게 아니라 세븐이라는 우물, 맹세의 우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부엘세바에서 여기가 물론 아말렉이죠? 아말렉 그 왕의 칭호라고 보여요. 이 인물의 이름이라기보다는 그 아말렉과 협약을 하는 장소인데 그 이 우물의 이름을 부엘세바로 줘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이라는 그 자기 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씨를 약속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씨 그거는 이삭 자체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얘기한 거라고요. 근데 그 그리스도를 모르고 이삭을 통해서 이제 그 아브라함이 깨달은 거예요. 아, 씨의 실체가 그리스도구나. 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예수라면 이 씨의 실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깨달은 장소가 깨달았다는 것을 드러나는 게 이 부엘세바라는 그 이름을 통해서 명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에비던스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장소에서 너 이삭을 바쳐라 그런다고요. 이 장소에 있어요. 이삭을 바쳐라. 이삭이 누구예요? 여러분? 응? 저 아까 얘기했잖아요. 누굴 바치라는 얘기예요?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누구요? 지금 우리가 언약의 실체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가 추가돼요, 반드시 여러분. 네? 그 2000년 전에 사건으로만 자꾸 보시지 마시고 그분이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 이삭을 바쳐라 모리아산에서 왜 그러시겠어요? 무슨 하나님께서 억한 심정이 있어서
100세 얻은 자식을 왜 죽이라고 그래요? 뭐 쇼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왜 말려? 이유가 있다고요. 왜요? 우리 때문에. 이게 피스티스라고요. 이런 거를. 진리의 체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 너 그 이삭의 씨를 통해서, 그래, 예수예요. 예수를 통해서 네가 진리를 알았니? 그럼 그 예수 죽여. 그 얘기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통해서 신앙이 시작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인지 아시죠? 그런데 그 예수가 걸림돌이 된다니까요. 놀랍게도. 넘어가는 그거의 가장 걸림돌이 예수님이 뱀이 된다니까요. 이 사실이 이해가 돼요? 우리 프로시쿠마이라면 계속 들었다면 여러분이 이해가 돼야지만 돼요. 그렇지 않으면 기존 기독교와 세상 기독교 똑같이 그분을 섬겨요. 예수 찬양, 예수. 성경의 대부분 보세요. 다 예수 찬양하지. 그 너머의 아버지, 그분, 실존, 실체, 그분이 메시아. 그분을 못 보고 그냥 여기에 머문다고요. 여기에 머물어요. 그래서 절대 휘장을 못 넘어가요. 여러분. 가나안 못 넘어가고요. 안식 못 들어가고요. 장막점 못 넘어가고 법궤로 못 들어가요. 법궤는 우리가 볼 수도 없게 아예 덮어놨잖아요. 여기로 못 들어가면 무슨 일이 나냐면 여기 번제단만 뜰만 밟고 간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물두문 가서 손만 씻어 계속 회개만 해. 계속 그러고 살아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너 이삭 죽여 그런다고 그래요. 가요. 이삭을 죽였어요. 죽인 거예요. 마음으로 죽인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줘요? 대신 양을 보내주는데 히브리서에서 해석을 해주잖아요. 이삭은 죽은 거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부활한 거다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우리가 보이는 것, 오늘 아침에 그 옛 떡, 그거를 떡으로만 알면 우리는 죽는다고요. 말씀으로 우리가 완전히 호라고 해야만이 우리가 그 언약이 실체가 된다고요. 표적이에요. 이 예수님은 표적의 상징이에요. 보이는 성전의 심볼의 최고라고요. 근데 그 성전을 너희들이 내가 파괴할 거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리고 3일 만에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내가 세 번째 성전을 세우리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는 그렇게 약속이라는 키워드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 창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아브라함 언약이에요. 그래서 창세기를 이제 숫자로 표현하면 뭘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제 우리 주제가 7, 10, 10이니까 이걸로 성경 전체를 우리가 엮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창세기 1장은 일단 성경에서 빼내야 돼요, 이렇게. 여러분. 아예 별도로. 그죠? 이게 문학으로 여러 개 얘기한다면, 그거를 프롤로그라고 하잖아요, 그죠? 앞으로 딱 빼내야 돼요. 대서자 파노라마에. 그래서 창세기 1장은 딱 빼놓고 요는 설명을 7로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 이제 전체를 뭘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숫자로? 7요. 얘도 7이에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부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제 내용을 좀 나눠보면 알겠죠? 10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왜 그러냐면 7이 그 질적인 완전수라면요. 지난주 나눴잖아요. 10은 양적인 완전수라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리고 10은
우리 그 출애굽기 34장 28절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4장 28절. 출애굽기 34장 28절.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뭐라고 돼 있어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이거는 개역 개정이에요, 여러분. 원어에는요, 다바르, 베리트, 제가 원어로 한번 찾아볼까요? 에세르 다바르인데요. 다바르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언약의 말씀이니까 다바르 베리트고요. 십계명을 에세르 다바르. 에세르 다바르. 네, 한번 찾아봐야겠다. 제가 머리가 안 좋아서 확실하게 출애굽기 34장 28절. 에세르, 네, 눈에 보이는 거니까 눈에 보이는, 네, 눈에 보이는 것을 분석한 거를 쉽게 에세르라고 하는 거죠. 에세르, 십다바르. 그러니까 좋아요. 그 언약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십계명을 언약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예. 그 다음에 다바르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다바르를 한번 찾아보면, 여러분이 찾아보면 그 창세기 쭉 검사를 해보면 창세기 11장에 처음 나와요. 한번 볼까요? 창세기 11장 1절 한번 봐보세요. 창세기 11장 1절에 이 다바르라는 그 단어가 처음 나와요. 뭐라고 돼 있죠?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그때 언어에 해당하는 그 단어가 다바르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 11장 1절 전까지는 계속 아마르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아마르는 뭐냐면요. 그러니까 이게 창세기 11장 전에, 그러니까 원역에서 계속, 그러니까 아마르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그래서 아마르가 제일 처음에 동산이가 제일 먼저 중요한 단어로 하잖아요. 아마르, 엘로힘, 아마르, 엘로힘, 계속 이 목적어요. 그런 식으로 계속 하나님이 그 엘로힘이 말씀하실 때 아마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르는 말하자면 이 세상의 언어가 아니라 말하자면 하나님의 언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7은 아마르 언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마르 언약. 그러니까 10은 뭐냐면 다바르. 그러니까 10 계명이 아니라 왜 계명이라고 썼는지 모르겠어요. 쓰려면 그러니까 왜 굳이 그렇게 쓰려고 그렇게 안나를 내냐고요. 그냥 10 말씀이라니까요. 정확하게 10 계명이라는 뜻이 다바르가 계명이라고 쓰는 용례가 참. 그리고 출애굽기 34장에도 언약의 말씀이라는데 그냥 그래서 이거를 굳이 번역을 하면 10 말씀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근데 그러면은 10도 언약이고 7도 언약이란 얘기예요. 그러면은 7하고 10이 무슨 차이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7은 아마르 언약이고 10은 다바르 언약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면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하늘의 언약이라고 하냐면 7이 하늘이라고 본다면, 예? 이걸 사람들이 알아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창세기 1장은 솔직히 못 알아먹어요. 이거
우리가 이렇게 해석해 줘서 진짜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해서 우리가 해석이 가능한 거지. 10은 땅의 언어다 할 때 그 땅의 말로 이루어지는. 그래서 이제 10을 보면 이제 열방을 표현할 때 10이라는 걸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그죠? 드디어 우리가 알아먹을 수 있는 말로 된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그쵸? 7언약하고 10언약하고 이제 좀 다른 거 아시겠죠? 인간의 언어로 된 언약이 10이고요. 7은 하늘의 언어로 된. 그러니까 하늘의 언약을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언약이 10이라는 언약의 말씀이 10계명이에요. 그러니까 10 코멘트먼트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이틀부터 10 코멘트먼트로 하니까 어떻게 돼요, 대번? 다 그냥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10계명도 로우 뭐뭐 나오잖아요. 로우 뭐뭐 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지만 로라는 게 하지 말라 명령도 있지만 아니다라는 그냥 선언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우리가 코멘트로 보니까 그 다음 모든 문장을 그냥 명령으로 계명으로만 본다는 거예요. 전제 자체가. 여러분 10언약하고 10계명하고 벌써 들어오는 게 다르잖아요. 그죠? 로마 숫자에 X라는 게 있어요. 그죠? 이게 10이잖아요. 그죠? 십자가에 대해서 뭐 얘기 많이 할 얘기 참 있지만 어쨌든 로마의 십자가가 그 10인데 그죠? 이 십자가라고 상징하는 우리 타오로 안상하는 이것도 십자가잖아요. 하여튼 이건 뭐 번외 얘기고 10이라는 건 그래서 언약이다라는 거를 또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10계명은 단순히 10가지 계명이라기보다는 10이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다바르를 대표하는 게 10다바르예요. 그러니까 10개의 계명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10개 뭐 100개든 10개든 613개로 또 쪼개잖아요. 인간들은. 그죠? 부지런히 쪼개갖고 유대인들은 또 613개가 아니라 또 미도라시 그 다음에 뭐예요? 또 그 탈무도 이렇게 갖고 수천 개로 또 가르잖아요. 잘났어요 진짜. 그래갖고 쪼개고 아까 우리 나눠짜리 분리주의자라고 했지만 파리사이스자들이 자꾸 겁나게 분리하잖아요. 한 개 지키기도 힘든데 613개도 모자라서 또 미드라시 뭐 아이고 잘났어요 약간. 그래서 하여튼 우리 10은 그래서 우리가 그 다바르 (10이라는) 다바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출애굽기도 신명기도 10이라는 언약에 대한 내용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출애굽기는 뭐예요? 그러면 자, 7이 언약의 원형이에요. 그러면 10은 뭐냐면 언약의 내용이에요. 그죠?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죠? 응? 7이, 자, 창세기 1장이 우리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그 구체적인 과정 우리가 못 나눴지만, 인간을 분리하고, 빛을 두 개로 나누고, 거기서 초실절 열매가 나오고, 성령을 주시고, 전쟁을 하시고, 짐승을 이겨서, 우리 육체를 찢어서 넘어가는 것.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서정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큰 파노라라면, 이 10은 내용이란 말이에요, 10. 그 언약의 구체적인 내용들. 근데 출애굽기는 뭐예요? 그 언약의 내용들이 잔뜩 들어가 있고, 레위기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10계명에 아주, 이 10계명이 아주 입에 붙어서 10언약에 자세한 내용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민수기는 뭐예요? 그 10을 이룬 사람들을 계수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죠? 그리고 그 계수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언약이 신명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그거를 모세 언약이라고 하고요. 그죠? 그 모세 언약이 앞으로
이 펼쳐질 모든 역사의 평가 잣대가 돼요. 그리고 신약의 기초가 돼요. 그래서 그 여호수아부터 에스더죠? 까지를 우리가 12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10이란 오전에도 나눴는데, 그죠? 그 12는 그 10의 결과예요. 그죠? 그 언약의 결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을 나타내는 수죠. 그죠? 12도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이렇게 딱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그죠? 12 언약의 내용이라면, 다바르의 내용이라면, 12는 언약의 성취.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들, 12 아들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성취되는 게 어떤 장면이 있죠?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사건이 있고, 이스라엘의 12지파 역사가 이제 앞으로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 계속 펼쳐지죠. 그리고 참 말도 많고 문제도 많은 12 아들들의 역사가 이 역사서예요. 그리고 그 정점이 어디예요? 아까 모세 언약 다음에 다윗이에요. 그리고 그 다윗에게 그 언약이 주어지잖아요. 하나님께. 또 다 강론하고, 다윗 언약 핵심만 말씀드리면,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짓기를 원했죠. 그죠? 자기 열심으로 그것도. 근데 하나님은 뭐를 약속을 하세요? 네 집 지어줄게.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얘기 많이 하죠. 모세 언약은 행위 언약이고, 그런 얘기 많이 못 들으셔보셨어요? 그 다윗 언약은 은혜 언약이고, 그런 얘기 말씀드렸죠. 아니면 아담 언약은 행위 언약이고, 아브라함은 무조건적으로 뭐 다 해준 거니까, 그죠? 그 은혜 언약이고, 그렇게 막 다르잖아요. 근데 안 그래요. 전부 다 은혜 언약이에요. 전부 다 하나님의 열심이라고요. 다윗 언약도 마찬가지로,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베트를 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너의 왕조 자체를 내가 약속할게. 그런 얘기예요. 네가 내 집이 너한테 그렇게 그 집 하나에 머물겠느냐. 내가 줘줄게. 그렇게 해주는 게 다윗 언약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 그러니까 다윗, 네 후손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를 세우겠다는 게 다윗 언약의 핵심이에요. 메시아 약속이에요. 씨에 대한 약속이고요. 그러니까 네 열심으로 하려고 하냐? 그래서 네 열심으로 집을 지으려고 하냐? 아니다. 내 열심으로 네 왕조를 세워줄게. 그게 다윗 언약의 핵심이라고요. 자, 넘어가서 욥기부터 아가서, 이제 시가서라고 그러죠, 그죠? 요거는 그냥 구원의 좀 일종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잠깐 참 달려가는 성경에 잠깐 쉬어가는 장면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장르도 틀리고, 그죠? 근데 시가서는 구원의 서정에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욥기는 어떤가요? 지금 우리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언약으로 쭉 가는 거예요. 좀 이해하시고 들었으면 좋겠어요. 욥기는 어떤 내용이냐면, 보통 욥기는 굉장히 완벽한 신앙인이고, 막 고통, 고난을 통해서 정련돼서 우리 고난을 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신앙이 참 좋은 그런 신앙인의 대표로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욥기는 앞에하고 뒤에 이렇게 비교해 보면, 앞에는 완벽한 종교인이고요. 뒤에는 보이지 않아도 믿는, 그죠? 너무의 하나님으로 넘어가는 그런 장면을 아주 잘 그리고 있어요. 종교에서 진리로 넘어가는 장면을 욥기는 잘 보여주고 있고요. 시편은 그렇게 진리로 넘어간 그 신앙인들의 삶의 고백이 잘 들어가 있고요. 잠언은 성숙한 그런 신앙인들이 삶의 지혜를 잘 모아놨고요. 전도서는 다 깨닫고 보니까 세상에
모든 코스모스의 지혜를 깨닫고 보니까 헤벨 다 씨알데기 없더라. 전부 자기 부인되는 게 전도서고요. 그렇게 자기 부인되고 헛됨을 깨달았을 때 드디어 진리자가 그 너머의 하나님과 하나로 연합하는 장면이 결론이죠. 성경에 뭐예요? 아가서죠. 남녀의 신혼, 그 남부의 남녀의 혼인잔치. 그게 창세기 6장에 보면 마지막 자칼과 네케바가 완성되는 그 장면 그대로 연속이 되는 거죠. 그죠? 그거를 시적인 표현으로 여기서부터 아가서를 잘 그린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구원의 서정을 볼 때 그 창세기와 연결이 된다고 할 수 있겠죠. 요것도 숫자로 굳이 얘기하면 아들들의 삶이니까 12로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건너간 아들들의 시적인 고백을 벗어나서 이제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우리 흔히 얘기하는 우리 아가서 다음에는 이제 성경이 뭐가 나오죠? 네, 선지서가 나오죠, 그죠? 이사야부터 어디까지? 말라크까지, 그죠? 말라기까지. 네, 선지서는 무슨 내용이죠? 무슨 내용이요? 뭐 미래를 예측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그냥 쉽게 해주세요. 예, 언약에 대한 어떤 내용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메시아. 예, 그것도 있지만 그 전에 먼저 메시아 약속 전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심판이 있어야 돼요. 그냥 메시아를 약속하지 않고 항상 심판 후 회복이거든요. 근데 왜 뭘로 심판을 하냐 이거죠. 고소하는 장면이에요. 언약 고소장이에요. 선지서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변호사가 아니라 검사가 나오는 거예요. 언약. 우리가 언약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이걸 잘 이해해야 나중에 요한계시록이 잘 이해돼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내용은 언약 고소장이에요. 선지서는. 근데 뭘로 고소하느냐 이게요. 10이라는 이 모세 언약으로 고소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10이에요, 10. 그리고 고소를 하고 나서 다윗 언약에 의해서 아까 말씀하신 메시아를 약속을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메시아 대망 사상이 그때부터 바벨론 포로 후부터 계속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세 언약으로 고소하고 여기 다윗 언약으로 그래도 그리고 심판 당하고 나서 메시아를 대망하는 그런 장면이 선지서의 내용이죠. 그죠? 그렇게 메시아 대망은 예수께서 오심으로 어떻게 해요?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이죠. 그래서 새 언약 시대는 12지파가 뭘로 교체돼요? 12아들들로, 12지파가 12제자로, 이렇게 바뀌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과 신약이, 여러분, 구약하고 신약이 두께는 다르지만, 데칼코마니처럼 이렇게 이루어져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렇게 잘 계획하시고, 우리가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는 게 우연히 없다고 하는데, 많은 비평가들은, 이제 문서 비평가들은, 막 짜집겠다, 편집했다, 막 별 얘기 다 하고, 이거 이게 하나님의 영감된 그거냐, 많이 얘기하는데, 신약의 어떤 흐름이, 이런 구약의 흐름과 어떤 일맥상통한 게 있다면, 우리 언약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언약이 면면이 흐르는 그 맥이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그걸 오늘 한번 또 살펴봅시다. 자, 이게 4개로 돼 있잖아요. 그죠? 여기가. 창세기는 별도로 빼야 돼요. 그죠? 4개의 뭐예요? 옛 언약이잖아요. 이쪽 장면은. 그죠? 옛 언약이고. 이제 이거는 이제 구약이고, 그죠? 창세기 1장은 별도로 뺍시다. 구약이고, 이제 신약을 나가보면, 여기에 뭐가 있어요, 신약은? 사복음서니까요, 그죠? 또 마태복음부터 요한. 새로운 10이죠? 새로운 다바르죠, 그죠? 근데 4개의 새 언약이 있죠, 그죠?
이 사복음서는 새 언약의 기본이고 신약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서신서, 로마서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요. 먼저 사복음서부터 완벽하게 띄어야 돼요. 기본이에요, 기본. 모세오경이 기본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신약에서는 사복음서만 제대로 알면 저 뒤에는 상관없어요. 뒤에는 문제 많고 뭐예요? 여기 나오겠지만 여호수아부터 에스라까지 문제 많은 동네에 서신을 보낸 게 빌레몬서까지 이게 여기는 역사서죠, 그죠? 역사서인데 여기는 새 역사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열둘이죠. 그리고 봐보세요. 여기 신명기가 어떻게 보면 제2세대에 다시 한 번 더 설교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마태복음부터 공관복음, 누가복음까지는 다시 설교해 주는 게 요한복음이잖아요. 그죠? 재해석해 주잖아요. 여러분, 요한복음과 공관복음은 전혀 느낌이 달라요. 이렇게 둘이 매칭이 되어 있고, 옛 역사서가 12지파에 문제가 많았다고 한다면 새 역사서는 어떤 내용을 다룰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기는 무슨 내용일까요? 주로 사도행전부터 빌레몬서는 주로 무슨 얘기일까요? 이게 요한계시록의 배경이 되는데요. 결국은 주로 율법과 전쟁하는 모습이 거의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과도기적인 기간이거든요. 이때가 성경이 주로 기록된 시기가 AD 빠르게는 50년에서 주로 70년 사이 대부분이 이루어졌고 후대 해봐야 1세기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이때 역사서가 기록되었던 시대가 율법과 복음이 싸우는 그 지점이 있어요. 왜 이렇게 싸웠겠어요? 정 목사님께서 그 내용을 다뤘다고 하는데 사도들도 아직도 완벽하게 율법을 못 벗어났던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너무 완벽하게 생각을 해요, 인간을. 근데 사도들도 인간이라고요. 근데 사도들이 비록 성령을 받았지만 변할 수 없었던 가장 큰 이유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그들의 정신적인 지주가 하나 있어요. 뭐가 있었을까요? 네, 성전이 있기 때문에 믿는 백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이 있기 때문에 믿는 백을 떠나서 삶이 아직도 희생제사 그때 드렸어요. 사도들이 있을 때 아직도 할례 다 하고 할례가 문제가 아니라 성전이 뻗어져 있으니까 사람들이 다 유월절 가서 지키고 다 하니까 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네들도. 그리고 사도 바울도 보면 정결례 다 해요. 머리도 나중에 깎고 다 하잖아요. 그 이유가 뻔히 성전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으니까 사람들이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맞나? 내가 하는 게 예수님은 분명히 그거 아니라고 했는데 이게 맞나? 고민한다고요. 근데 성전이 무너지니까 어떻게 돼요? 바울이 맞은 거잖아요. 바울은 끝까지 그걸 주장을 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역사서는 계속 사실은 율법과 그 진리의 전쟁의 모습이었다고요. 그리고 율법주의로 가면 사도 바울이 너희들 왜 그러냐? 다른 복음을 벌써 그렇게 버렸냐 계속 그 싸움 하는 거잖아요. 자, 그렇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나온 게 욥기서부터 아가서에 매칭되는 게 뭐냐면 욥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완벽한 신앙에서 종교인에서 너머의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인물에서 보는 인물로 넘어간다라는 거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히브리서죠. 히브리서가 이제 넘어간다라는 거랑 대칭되고요. 지금은 제가 내용적인 거라보다는요, 이거를 정경적 접근법이라고 그래요. 그냥 전체의 흐름만 잡는, 예? 이걸 정경적 그냥 접근법이라고 해요. 이런 거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분도 많아요. 전체 흐름만 잡는 거예요. 그 안에 내용이라기보다는. 전체 흐름만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넘어가는 장면이잖아요. 그리고 그 넘어간 자들의 고백이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아가서는 그리스도와 마지막 연합으로 아름답게 마무리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신약의 이 네 편의 진리 뭐예요? 야고보서, 베드로, 요한, 유다. 전부 다 사람 이름이에요. 그죠? 그전에는 다 교회의 이름이었는데 이건 다 사람의 이름으로 등장을 하거든요. 야고보는 뭘 상징할까요? 그럼 다 의미가 있을 거라는 거죠. 야고보는 같은 인물은 아니지만 그 사도행전에서 야고보의 제자는 시작하자마자 죽죠. 그리고 야고보는 어디서 온 단어예요? 야곱이? 야곱에서 온 거잖아요. 구약의 야곱. 근데 신약의 야고보로 나온 거죠. 야곱은 죽고, 예, 죽는 장면이잖아요. 그래서 야고보는 예수 죽음을 상징을 해요. 그러니까 야고보서는 예수 죽음. 그 다음에 베드로는 뭘 상징해요? 피터, 베드로. 반석, 그렇죠. 반석 뭐요? 그리스도, 예. 그래서 예수를 죽고 그리스도로 산다는 것을 강력하게 시사하고요. 그렇게 되면 결과가 나와요. 무슨 결과 나와요? 요한 1, 2, 3. 요한은 계속 뭘 얘기를 하죠? 그리고 요한 뜻 자체가 여호와의 사랑받는 자잖아요. 그죠? 1, 2, 3로 요한, 사랑, 첫째도 사랑, 둘째도 사랑, 셋째도 사랑. 진짜요? 그리고 모든 계명을 하나로 뭉치면 이웃사랑이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사랑을 하면 마지막 유다가 될 것이다. 유다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형제잖아요. 동생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형제가 된, 우리의 맏형이 된 우리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가서하고 아다리가 맞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12로 표현할 수 있죠. 아들들의 얘기죠. 그리고 구약의 선지서, 이제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는 이제 모세 언약에 대한 소송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새로운 다윗 언약에 의해서 메시아를 대망한다고 그랬는데, 신약의 선지서인, 그죠? 계시록은 간단히 줄여서 얘기하면 옛 언약의 상징인, 그러니까 옛 언약 무너지고 새 언약 세워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적그리스도 와갖고 이 세상 다 부시고 절대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미혹되지 마시고요. 예. 그리고 우주도요 무너지고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언제 나누겠지만 선지서하고 똑같다고요. 선지서하고요. 그러니까 선지서하고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옛 언약의 상징인 옛 성전이 무너지고 새 성전이 내려오는 것으로 마무리되잖아요. 창세기에서는 뭐예요? 그래서 옛 하늘과 옛 땅이라고 한다면 그죠? 여기가 이제 옛 하늘과 옛 땅이라면 요한계시록은 여기 다 섞여 있어요. 7, 10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 종합 뭐라고 하죠? 이거 마지막 뭐라 하죠? 이게 숫자로 얘기하면 7, 10, 12가 그냥 총체적으로 다 성경 전체 스토리를 다 품고 있더라고요. 다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별도로 마지막 21, 22 이렇게 별도로 여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여기도 계시록 마지막 21, 22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렇게 엔딩을 내서 저쪽 창세기 1장하고 이렇게 별도로 매칭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은 이 새하늘,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옛 하늘과 옛 땅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교체되는 장면이 나오고, 그거는 다른 게 아니라 언약 얘기하는 거고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장면이고, 옛 구약이 신약으로 되는 장면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확정해주는 사건이 뭐냐면, 그 성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 없어지는 장면을 그 그림으로 그려준 장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나중에 언제 한번 기회 있으면 나누기를 하고요. 그래서 창세기가 성경의 알파라면 계시록이 오메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창세기가 7로 상징을 됐다고 했는데, 그래서 성경은
요한계시록에는 7이라는 숫자가 그렇게 많잖아요. 그죠? 엄청 많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은 7로 시작해서 7로 끝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이 7하고 10을 우리가 이제 알아봤으니까 그냥 번외로 그죠? 7 곱하기 10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유난히 성경에는 70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그죠? 우리 출애굽기 15장 27절 한번 살펴볼까요? 출애굽기 15장 27절. 여기에 보면 오늘 우리가 한 거 다 나와요. 7도 나오고 10도 나오고 12도 다 나와요. 출애굽기 15장 27절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으면 아이 뭐 그냥 지나가죠. 그리고 또 문자 뭐 이렇게 이런 거 별로 관심 안 쓰시는 분들은 뭐 그렇게 너희들은 왜 또 이렇게 신경 쓰냐. 그냥 나무 있는 거지 뭘 그걸 의미를 부여하냐고. 뭐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그냥 문자주의자들은 뭐 12 물샘이 있고 70 나무가 있는 거지 그걸 뭘 또 그러냐 그냥 의미를 따지냐 이렇게 하는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의미를 다 살펴봤으니까요. 여기 의미가 다 있다는 것이죠. 그죠? 홍해의 바다를 가르고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왔어요. 그죠?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나와서 엘렘의 장막을 치죠. 거기에는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우리가 메타포 지금 연구하는 거잖아요. 12물샘은 이제 여러분이 이제 해석을 할 수 있겠죠? 네. 뭐겠어요? 12물샘은요. 우리가 물에 대해서는 아직 안 했네. 샘에 대해서도 아직 안 했고. 이런 거 다 하면 나중에 말씀을 가진 12아들. 계시록이 다 풀릴 거예요, 아마. 근데 12물샘이 말씀을 가진 뭐요? 12아들. 네, 뭐 그렇게 하고 구체적으로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이제 이때는 되겠죠. 그죠? 그리고 그렇다면 연결되면 샘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바다 이거 나중에 한번 더 자세하게 다룰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계시록에 보면 이렇게 샘에다가도 이렇게 막 재앙이 임하잖아요. 어떨 때는 바다에 임하고, 그죠? 어떨 때는 땅에 임하고. 그러면 샘은 뭐고, 바다는 뭐고, 땅은 뭐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 걸로 볼 때, 이 샘은, 뭐라고 해야 되나, 이 언약 백성이 있는 곳에 해당될 가능성이 많겠죠? 장소적으로 보면요. 특별히 샘은 성전하고 성전하고 관련되어 있거든요. 대부분은. 성전의 샘이 망가지면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지금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근데 거기에 70의 종려나무가 있대요. 이건 왜 이렇게 성경에서는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여러분 이스라엘이 400년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도 있죠. 애굽 생활을. 또 430년 되어 있다고 하는 데도 있죠. 성경이 뭔가 오류를 놨을까요? 아니면 왜 그럴까요? 왜 틀릴까요? 어떨 때는 70명이 들어갔다고 하고 어디는 75명이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그죠? 기록이 서로 틀리잖아요. 왜 그럴까요?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애굽생활 400년이라고 하는 데도 있고 430년을 하는 데도 있잖아요. 왜 그렇겠어요? 이 430년은 역사적인 숫자고요. 이거는 뭔가 말하려고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의미를 담으려고 430인데 이걸 그냥 잘라버린 거예요. 75명인데 그 첫까지 하면 75인데 잘라서 70이라고 해버린다고요. 그냥 의미를 주기 위해서요. 75, 5가 하나 못 빠진다고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 의학 기자들은 그게 5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70이라는 의미를 주려고 5라는 명을 그냥 얼마 안 된 녀석은 그냥 잘라버리는 거예요. 430년도 400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400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그러면 왜 다 셌는지는 모르겠지만 왜 70이라고 했겠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7과 10을 다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7과 10 그래서 70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총 족보가 몇 개가 나와요? 몇 개 나라가 나와요? 창세기 10장 지금 받아 다 못 써요. 몇 개인지 알아요? 70개예요. 하필이면 또 70족속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은? 창세기 10장이 어떤 내용이에요? 모든 그 세계의 모든 곳으로 이게 흩어지는 장면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족속들을 다 담아 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70은 어떤 내용이에요? 모든 나라요. 근데 모든 나라인데 어떤 나라냐면은 이 언약숙자이잖아요. 모든 열방이 뭐예요? 12아들이 된다는 그 정신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12지파를 통해서 결국 70그루에, 그루가 또 사람을 뜻하잖아요. 나무가 70의 그 나무들이 다 그 장막에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을 출애굽기 15장에 깔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자기네들이 선민사상만 있어가지고 이걸 못한 거예요. 쥐들만 선민됐다고 하고 하나님은 원래부터 아브라함 부를 때부터 그죠? 바벨탑을 먼저 보고 벌써 부르신 건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런 걸 안 본 것이죠. 그래서 70이라는 숫자는 7 곱하기 10 하늘의 언약이 이게 열방이잖아요. 그죠? 하늘의 언약이 땅에서 이루어짐,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질지다 할 때 그게 70이에요. 그러니까 70은 완전하고, 응? 이게 완전하고, 이게 질적이라고 그랬죠? 이거는 충만하고, 양이라고 그랬죠? 완전하고 충만한 가족이 70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70명을 이끌고 들어간 거예요. 왜요? 야곱이 왜 들어갔겠어요? 모든 민족을 구원하러 갈 거다라는 걸 하나님이 벌써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런 메시지를 다 하나님 원래부터 모든 민족을 구원하려고 그렇게 했다고요. 그런 걸 보여주는 것가 또 70장로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이 70장로가 모든 그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70장로였잖아요. 그리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솔로몬이 그 제사를 드린 게 70마리 황소였죠. 그죠? 그리고 산해드린 회원이 몇 명인지 아세요, 여러분? 산해드린이면 이스라엘의 최고 회의 기구잖아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국회쯤 되나요? 지금 국회보다 더 하죠. 국회는 정치만 하는데 옛날에는 정치, 종교가 다 합쳐져 있으니까. 70명이었어요. 플러스 제사장 1 해갖고 71명인데 장로는 70장로예요. 산해드린도. 야곱도 70, 기도원의 아들도 70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70이라는 단어를 볼 때 우리가 언어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많이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진도 엄청 나가네. 다 하세요. 여러분 할까요? 아니면 말까요? 말면 제가 마지막 결론만 딱 끝내고 말고 14만 4천 합시다. 그러면 14만 4천에 대해서 이게 14만 4천은 70의 연장선인데요. 이게 14만 4천은 12하고 관련이 됐으니까 그죠? 그다음에 곱하기 10도 연락이 돼 있으니까 한번 보죠. 뭐 이거 아니면 또 언제 또 보겠어요? 그 7장에 한번 보세요. 보면 예, 계시록 7장에 보시면 두 번 나오잖아요. 7장에 나오고 14장에 나오잖아요. 그죠? 왜 두 번이 나올까? 그 생각을 우리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14만 4천 계속 말이 많으니까 신천지. 우리 신천지와 완전히 구분된다는 걸 확실히 보여줍시다. 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내가 인침을 받은 자들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라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유다 지파에서 지파가 계속 나와요. 그리고 12,000 나오거든요. 그런데 9절 보세요.
그러면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설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오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14만 4천을 우리가 그냥 무조건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해서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받는다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너무 모든 목사님들이 저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둘 중에 하나더라고요. 하나는 상징으로만 보는 그냥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해서 모든 민족들을 얘기한다는 게 하나는 시대나 세대주의자처럼 14만 4천 명이 정확하게 채워준다. 이렇게 둘이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근데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 9절에 2일 후에 그러니까 앞에 돼 있어요. 그리고 2일 후에 또 나와요.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 할 수 없는 큰 무리. 그러면 앞에 14만 4천이 뭐고 또 2일 후에 그다음에 요한의 그 특성상 나라, 족속, 백성, 방언 이걸 항상 얘기할 때는 이게 창세기 전체가 다 들어가 있는데요. 나라는 그 노아 전체가 나라고, 족속은 그 아브라함, 그다음에 백성은 모세, 방언 이걸 나중에 바벨론 포로 이거 다 포함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모든 이방인을 다 포함할 때 쓰는 표현이 백성, 족속, 백성, 방언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구분한다는 거예요. 14만 4천과 지금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요한은 구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2일 후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14만 4천과 큰 무리는 다른 무리네요. 근데 왜 이거를 뭉뚱그려서 14만 4천을 전체에 다 구원받는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하는가? 첫 번째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그죠? 그리고요, 요한은 분명히 그 지파 개념을 쓸 때는 이스라엘을 지칭을 정확하게 해요. 그러니까 14만 4천과 큰 무리는 다른 거예요. 1차적으로. 그리고 이들이 자, 그러면 무슨 차이냐 이거 보죠. 여러분 그 14장에 가보세요. 14장 1절에 가보세요. 여긴 또 정관사가 없어요. 갑자기 또 14만 4천이. 근데 어디에 서 있냐면 어디에 서 있어요? 시온산에 서 있죠. 14장에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앞에 7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지금 14장에 다시 등장을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땅에서 속량을 받아 한 자라고 또 표현을 3절에 가보세요. 그죠?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자래요. 땅은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데 요한계시록에서 땅은 어디라 그랬죠?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바다는 이방인들이고요. 그 메타포에 일관된 그 흐름이 있어요. 땅은 호계. 우리 뭐 매일 나누잖아요. 뭐요? 옛 성전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구원받은 숫자가 14만 4천원이에요. 아니 4,000원이 아니라 14만 4천이에요. 근데 15장 2절에 가보세요. 15장 2절이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와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이거는 어디에 선 거예요 그러면? 아까는 시온산에 서 있어요. 전쟁을 하려고 딱 14만 4천은 전쟁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그 민수기에 보면 그 지파수를 센다는 거는 전쟁을 위해서 세는 거예요. 딴 것은 아니라. 여러분 그 신천지들 너무 모아서 그 누르랄라 한다고 좋아하지 말고 그 남자 그 숫자를 지파수를 센다는 건 전쟁 몰입이거든요. 전쟁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15장 2절에는 지금 유리바다에 서 있어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 네? 아니 시온산에서 산에 서 있다가 유리바닷가에 서 있으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하늘에 가 있는 거예요 지금 15장에는. 그래서 14장에 보면은 그 6절부터
20절까지 뭐예요? 추수 장면이 나오잖아요. 마지막 추수. 이 천사가 와서 뭐 좋은 사람만 탁 뽑아가는 게 아니라, 신자의 삶이 그렇게 녹록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목이 베어지는 사건이고요. 여러분, 진리를 담고 산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녹록한 사람이 아니라고요. 반드시 죽임을 당해요, 이 비진리의 사람들한테. 그렇게 해서 죽임 당한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장에서는 인을 맞은 유대인들이 14장에서는 이제 순교하는 장면을 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성전에 속한 성도들이 1차적으로, 그러니까 12지파에 속한 성도, 구체적으로 지파를 지명을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14만 4천이고 그 사람들이 순교당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기꺼이 순교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에요. 14만 4천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구속을 받은 첫 열매예요. 그리고 그와 구분해서 셀 수 없는 무리가 이방인들에게, 그 사람들도 나중에는 정관사 없는 14만 4천으로 포함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약속 성취가 14만 4천이고, 그리고 성전이 무너지죠. 그리고 그 성전이 이제 어디로 넘어가냐? 셀 수 없는 무리의 성전으로 넘어간다고요. 그 장면이에요. 이거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먼저는 어디에요? 유대인에게, 14만 4천에게. 그래서 굳이 그렇게 지파를 지명을 했다고요. 그냥 뭉뚱그리 12 곱하기 12 곱하기면 그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먼저는 유대인에게, 나중에는 셀 수 없는 무리에게,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14장 가만히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 순교자들에 대한 얘기지 악인들 이렇게 복수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 하나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명백하게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죽는 자들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도들이 죽는 장면이 얼마나 많은데요. 11장에서는 바벨론이 성도들을 죽이죠. 그 다음에 계시록 13장 15절 보세요. 보면 누가, 짐승이 성도들을 죽이죠? 그죠? 계시록 14장 15절은 짐승들이 죽이고, 14장에서는 지금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 같이 그 천열매 교회가 죽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잘 생각해보세요. 그리스도는 천열매인 교회를 위해서 죽으셨죠. 그리고 천열매인 그때의 교회, 그죠? 말하자면 14만 4천은 천년 교회를 위해서 죽은 거예요. 그 이제 천년왕국으로 나중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14장에서는 외견상으로는 바벨론과 짐승이 이제 성도들을 죽이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데리고 갔다는 것은 복인 거예요. 계시록 17장 6절에서 그래서 보면 음녀가 성도들과 예수님의 순교자들의 피를 마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죠? 계시록 17장 6절. 그리고 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에는 이런 내용이 나오죠. 제단 아래 성도들이 뭐를 해요? 피의 복수를 호소하잖아요. 그런 장면이 왜 나오겠냐고요. 성도들이 그만큼 순교한 사람들이 많고 하니까 정말 이 피의 신원을 언제 해주십니까? 이런 제단의 기도를 드리고 그에 대한 복수를 하는 장면이 이제 나오는 거잖아요. 계시록 19장에 이제 그러한 장면이 또 나오고요. 그래서 계시록의 피는 누구의 피다? 성도들의 피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비가 된다는 것은, 물론 지금 뭐 우리 한국에 뭐 그런 물리적인 그런 피는 보겠습니까? 그죠? 좋은 세계니까 그나마 우린 참 감사하죠. 근데 우리가 그런 것만 피가 아니라, 그죠? 우리가 1차적으로 우리의 목이 날아가는 게 순교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머리로 붙이는 거요. 너무 막 피 터지는 얘기인가? 그리고
세상에 교회에서 말씀 듣는 거 이제 막 들리지도 않고 그거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하지 않는 거 그런 거 자체에 사는 이 세상이 순교의 현장인 거예요. 그 뭐 어디 나가서 죽는 것만 순교가 아니라 자 그래서 우리가 결론 부분에 마태복음 7장 7절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마태복음 7장 7절 아까 우리 서두에 이걸로 시작을 했잖아요. 이거의 결론으로 다시 한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이거를 흔히 진리의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진리의 황금률. 우리가 뭐 요거 하나만 좀 잘 나누고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언약에 대해서 지금 나눴어요. 그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느냐를 이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에요. 첫 번째, 이 말씀에 의하면 첫 번째 구해야 돼요. 아이테오 해야 돼요. 무엇을요? 하나님 당신이 비친 것, 즉 당신이 약속한 것. 뭐예요? 그게 이제 그러면 결론. 당신이 약속한 게 뭐예요? 지금까지 나눴던 거 숫자로 7, 10, 11로 그냥 간단히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거를 쫙 풀 수 있으면 돼요. 이제는. 응? 당신이 약속한 거 7이라는 아마를 통해서 하셨고 그거를 이 세상에는 다바로로 말씀하실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둘로 쪼개서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어떤 사람은 계명으로 받아들일 것이고 어떤 사람은 언약으로 받아들일 것이고 어쩔 수 없죠. 그러나 당신의 영을 가진 자들은 그것을 하나로 볼 줄 알고 12라는 결과물을 내겠죠. 그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죠. 두 번째, 그러면 디도미예요. 자, 하나님 당신이 약속한 것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디도미예요. 뭐예요? 디도미가 뭐예요? 넘겨주셔요. 그럼 뭘로 넘겨주세요? 그게 다바르식으로 넘겨주는 거예요. 성전, 율법으로 넘겨주는 것이죠. 세 번째, 그러면 제테오예요. 제테오는 찾음이잖아요. 찾으라 할 때 찾음은 제테오예요. 왜 찾아요? 하나님께서 넘겨주셨는데 성전, 율법은 진리를 감추고 있기 때문이에요. 겉으로 보면 그냥 계명으로밖에 보이지 않고 그냥 인간의 언어로밖에 보이지 않는데 그걸로 보면 죽어요. 그게 아랫물인 거예요. 그 아랫물에서 반드시 인물을 발견해야 돼요. 그러면 네 번째 뭐예요? 뭐라고 돼 있어요? 이 말씀에는 두드리기 전에 뭐라고 돼 찾아낼 것이라고 했는데 그죠? 찾아낼 것이라고 하는 게 뜻이 뭐냐면 휴리스코. 그러면 깨닫고 발견하는 거예요. 네. 네 번째 깨닫고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율법을 줬어요. 디도미했어요. 거기가 성전 율법의 진리를 감추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지런히 찾아야 돼요. 우리가 뭐 다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저도 그렇고 저도 계속 찾고 찾아요. 그러면 깨닫고 발견하게 돼요. 그러면 다섯 번째 뭐 하래요? 두드리래요. 두드리는 게 크로예요. 크로. 우리말로는 뭐 문이라고 돼 있나요? 네? 문을 두드리라고 돼 있나요? 그 원문에는 문이라는 게 없어요. 희한해요, 이건. 문이라는 거 없어요. 그냥 크로라고 돼 있어요. 한번 집에 와서 찾아보세요. 노크 하다도 아니에요. 그냥 크로예요. 뭐예요? 우리 정 목사님이 아주 좋아하시는 거. 박살내다는 거예요. 크로우가. 우리 목사님 맨날 좋아하시는 파괴하고 세우는 거 있잖아요. 깨고, 오병이어 할 때, 그 축사할 때, 그 떡을 깨고 할 때 깨는 거. 깨달으면, 깨라는 거예요. 깨라는 거. 죽이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아까 이삭을 죽이라고요. 그게 이 두드림 크로우 상태예요. 여러분, 진리를 잘, 완성되는 상태를 잘 생각해 보라고요. 무엇을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여러분이 디돔이 된 거, 뭐요? 성전, 율법, 죽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율법,
성전의 완성은 누구예요? 누구예요? 예수. 아직도 두렵습니까? 예수. 그분 죽여야 된다고요. 이 말이 두렵습니까? 아주 그러면 더 부드럽게 얘기할게요. 함께 죽지 못하면 그리스도로 다시 부활하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닮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세상에서 얘기하는, 세상 종교에서 하는 열심히 성품 성화예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되고 존재의 변화예요. 그래야 예수가 죽어야 그리스도로 온다고요. 이삭이 죽어야. 아브라함이 마지막 6번 뭐요? 열린다. 아노이고라잖아요. 위의 것으로 열린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열리는 거예요. 요 과정을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는 이 과정을 거쳐야 돼요. 내가 아직도 가지고 있는 표적이 지금도 있는가? 여전히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보이는 표적 없앴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나를 붙들고 있는 그 뱀이 아직도 있을 수 있다고요. 그 뱀과의 전쟁을 계시록에는 13장에 계속 하고 있다고. 그 뱀이 다른 뱀이 아니에요. 이런 과정이라고요. 그래서 12절 우리 여기 흔히 황금률이라고 하잖아요. 요거 한번 봅시다. 12절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거는 또 웃겨요. 아니 앞에 문맥을 보세요. 자 이렇게 지금 진리를 구하라. 너희들이 떡을 달라고 하면 누가 돌로 주느냐? 그죠? 떡을 돌로 안 주고 진리를 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선 안 주고 뱀 안 주고 진리를 준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런 얘기예요. 자세하게는 할 수 없지만. 그러면은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준다는 거예요. 그 좋은 것이 뭐예요? 누가복음에 의하면 성령을 준다는 거잖아요. 그리스도 말씀 진리를 준다는 거예요. 근데 왜 갑자기 대접이 나와요? 그 대접이라고 하면 무슨 딱 뉘앙스가 생겨요? 잘 접대 잘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또 황금률이래요. 인간들은. 그래갖고 성경의 황금률을 내가 참 대접 잘 받으려면 잘 대접하면 너희들 인간관계 성공한다 이렇게 이해하지 않나요? 저도 그랬어요. 근데 앞뒤 그냥 문명 봐도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므로는 뭐예요? 결론이잖아요. 앞에 거의 결론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다시 재번역을 하면 이렇게 돼요. 율법적인 사람들을 너희 안에서 진리가 되게 만들고 싶다면 너희도 그들 안에서 진리가 되어라. 그러니까 대접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을 진리로 만들고 싶으면 먼저 네가 진리가 되어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포이에오가 접대로 번역한 게 포이예요. 포이가 되게 만들다잖아요. 그리고 후토스라고 돼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에도 그렇게 돼 있었는데 후토스는 이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이게 물건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사람을 나타내는 대명사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나타내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 한번 원문 보세요. 이 사람이 뭐요? 저 사람, 그러니까 그 진리되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어마어마한 얘기를 지금 하고 계세요. 이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율법이요 선지자래요. 여러분 놀랍죠? 먼저 진리가 되래요. 그래서 진리가 돼서 남들도 진리가 되게 만들면 그 사람이 성경이래요. 여러분 율법과 선지자라는 게 뭐예요? 모세오경 나중에 나머지 다 네? 여기까지가 성경이고 이게 선지서잖아요. 그거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너희들이 성경이라고 그래요. 너희들이 70, 10이라고. 그러니까 성경은 이게 성경이 아니라고요. 이거는 죽음이 될 수 있다고요. 잘못하면. 근데 이거를 아랫물이죠. 이거를 통해서 윗물로 되게 하면 그 사람이 성경이다라고요. 성경에서는. 내가 진리를 전하면 내가 말씀이 된다고요. 여러분 이 사실이 두렵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와 하나 됐다고 얘기 안 한다니까요. 그거를 그리스도 됐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두려워하면 안 돼요. 그렇다고 또 넘어서 마침 자기가 또 창조주라고 깝죽거리면 또 안 된다고요. 그런 사람도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분을 하잖아요. 호데오스, 데오스. 호데오스 말씀, 알레테이아. 근데 알레테이아까지는 가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근데 이거를 이 진짜 한금률이 네가 진리가 되어라. 그래야 네가 성경을 전할 수 있다. 그거 얘기인데 이거를 접대 문제로 술 접대도 아니고 그걸 바꿔버렸으니 골치 아파 죽겠어요. 이제 이걸로 보는데 두려워서 못 보겠어요. 진짜로. 아니 뭐 헬라어 실력도 없는데 계속 그걸 봐야 되니까 1시간 볼 걸 10시간 봐야 되니까 힘들어 죽겠어요. 얼마나 많이 바꿔놨는지.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보세요. 계시록 19장 9절 다시 한 번 더 봅시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 좀 길어서 죄송한데요. 자, 끝나갑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이것도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그죠? 남성, 복수, 주격이에요. 사람이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왜 두렵지 하긴 본인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야. 그러니까 이것으로 확 바꿔버리죠. 여러분 청함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래요. 우리가요 말씀이 안 되면 못 돌아가요 하나님께. 그 씨 가진 신부가 말씀이래요. 말씀 가진 네케바. 그래서 아이트부터 모든 과정을 거쳐서 됨이 되고 되어야 돼요. 완벽하진 않지 모르지만. 그래서 다른 사람도 말씀되게 만들면 이 사람이 성경이래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안에 되어진 진리가 거룩한 말씀이고 내 말이 진리라면 물리적 성경도 그야말로 그때 진짜 성경이 되고요. 당연하잖아요. 내가 거짓말하면 여기는 거짓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계속 뭐 경향자의 수를 읽으면 그런 성경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계속 아니면 동양 사상으로 읽으면 동양 법전으로 될 거고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면 서양 헬라 사상으로 보면 헬라 성경이 될 거고 플라톤이 많이 영향을 끼쳤잖아요. 그죠? 이언론으로 보면 성경은 그렇게 될 거고. 근데 성경은 내 말이 생명책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진짜 진리가 됐을 때 성경이 되고 내 말이 생명책에 기록된대요. 그래서 생명책에 내 말이 기록되는 순간이 언제냐? 언제일까요? 지금이래요. 지금. 그래서 우리의 이름은 말씀이라는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홍길동 그게 생명책 기록된 게 아니라 내가 말씀이 되어야지 여기 들어간다고요. 그러면 성경과 내 말이 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와 내가 같다 하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말이 같다고요. 그거를 김준남 목사님이 올린 호몰로게오예요. 그게 시인하다는 말이 그냥 내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그게 시인이 아니라 호몰로게는 뭐냐면 당신과 내가 하는 말이 로고 같은 말을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하는 바로 그 말과 내 말이 같아지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으려고만 하지 말고 우리는 그 말씀이 되어야 되는데 그 말씀은 다른 게 아니라 실체가 뭐냐면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그 하나님의 그 언약 꼭 붙들어야 된다고 여러분. 말씀이 너무 막 광범위하고 너무 막 많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줄이고 요약하면 언약이고 언약을 또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 그걸 여러분 예정이라고 그래요. 예정. 그걸 예정하셨다고. 얘는 천국, 얘는 지옥, 그걸 예정하신 게 아니라 이 전체를 경륜하는 그 계획을 예정이라고 그래요. 그 예정 안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을 깨닫고 간직하자니 곧 말씀이고요.
그게 하나님의 아까 원함이라 그랬죠? 약속이죠? 그게 하나님의 원함, 즉 기도, 프루시코마이죠. 우리 교회가 프루시코마이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의 유코마이가 기도잖아요. 그 하나님의 원함이 나의 원함이 되는 것, 그게 기도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이 한없이 부어진다고. 그게 여러분 말씀의 성김을 받는 하나님 나라라고. 그게 천국이에요. 내가 맨날 헤헤헤헤 호호호호 한다고 천국이 아니라고요. 제발. 인상 쓰고 있어도 천국이에요. 인상 쓸 수 있어요. 핍박을 받고 하면. 잘 알아들어야 돼요. 내가 맨날 기뻐서 천국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실체가 천국이기 때문에 천국인 거예요. 우리 진리를 갖고 있으면 더 근심이 커져요. 언제는 안 오겠지만 고린도후서 하나님 됨의 근심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존재가 그리스도라는데 여러분 근심이 안 생겨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는데 근심이 안 생기냐고요. 호데우스 아니고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착각하시면 큰일 나요. 근심이 안 드냐고요. 근데 그렇게 안 되면 절대 하나님이 너와 나의 관계이기 때문에 구원이 없대요. 너도 나 돼야 된대요. 그게 자꾸 추상적으로 듣지 말고 우리도 똑같은 존재가 돼야 된다고요. 근데 두려움이 없냐고요. 하나님 속에 하는 근심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을 봤다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이 삶 속에서 셋째 하늘들을 본 거죠.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꼭 붙들고 계명이 아닌 언약으로 살자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살펴보았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들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그 모든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시고 역사 가운데 펼쳐나가시고 반드시 이루고 마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을 배웠습니다. 아버지, 그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저희들이 들어가 있고 그 언약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또 풀을 수 있고 전할 수 있으면 너무나 감사하고, 또 때로는 너무나 이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 아니 세상 사람이 아니라 교회에서 말하는 것과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때로는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한없이 부어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섬김을 받게 해주시고 늘 하나님과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방향으로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